네, 오늘 말씀에는 아하방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이 있었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그 경제 공황 파탄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떻게 그 기근을 이겨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흉년의 때를 축복으로 바꿨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립다 과부의 집에 그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의 때도 양식이 그치지 않았는데, 그 기근이 심하게 들고 흉년이 심하게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야말로 사람이 굶어 죽는 상황이 되면, 극한 상황이 되면 그야말로 사람도 잡아먹는다 하죠. 그렇게 살래요? 아니면 하나님 믿고라도 나와서 정말 양식을 먹고 축복의 자리로 쓸 것입니까? 뭐 하실래요? 자, 오늘 12절 말씀 보겠어요. 12절 말씀 다 같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랬죠. 지금 여기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그거부터 우리가 자리를 바꿔놔야 됩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에 계속 기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사렙다 과부의 집에 마지막 양식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밥 한 그릇을 먹으면 전 재산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 죽는 자리에서 지금 사는 자리를 찾아낼 것인가, 그거거든요. 필사적입니다. 제가 안 보던 것 중에서 그 주일날 저녁에 가면은 한 11시인가 12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고 종편 채널에서 북한 얘기하는 그 탈북자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되게 좀 유치하게 들렸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가 많은데. 근데 자꾸 보니까 몇 번 보니까 중독이 되더라고. 그래서 지난 중간 봤는데 그 주제를 주면서 이제 탈북자들 얘기 쭉 끌어내잖아요. 저 남이석이가 MC인데요. 근데 뭐냐면 1월 달에 북한에서 제일 고달프고 힘든 거 해서 동그라미 가로쳐 놨어요. 거기 뭐 들어갈까? 그러니까 우리로 볼 때는 상상 초월입니다. 우리로 볼 때 1월 달이면 뭐가 힘들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쪽에서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인분전쟁이래요. 북한에서는. 그래가지고 배급을 1kg당 얼마씩 이렇게 주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인분도 얼마씩 국가에다 내놔야 된대. 근데 주는 것보다 인분 가져오라고 하는 게 훨씬 많대. 그래서 더러운 얘기인데요. TV에서도 더러운 얘기 하더만 오늘 새벽 또 더러운 얘기해서 미안한데 좀 실감나게 하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 바쳐야 되니까, 인분을 갖다 바쳐야 돼. 그러면 비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료가 없으니까 이게 안 하면 안 그래도 지금 농사가 안 되는데, 그 자연태비죠, 그죠? 그걸 안 만들면 농사가 완전히 더 망가지니까 1월 달에 하는 전쟁이 그거예요. 봄 되기 전에 그놈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1월 달에 인분 거두는 게 전쟁이래요. 그걸 다 전투로 하잖아요, 북한에서 뭐든지 하면은.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거 없는데 그거 뺏느라고 야단내립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게 집에 똥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뺏어오는 게 똥 뺏어오는 거. 그걸 못 뺏어오면은 그야말로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돈이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막 군인들도 나와가지고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막 그 돌고 도는 거지. 서로 훔쳐가느라고. 무슨 보물이라고. 그러니까는 복된 줄 아세요, 우리가. 아멘? 이 정도는 복 받았죠. 지금 그거 훔치러 다니는 사람 없잖아, 우리 중에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1월 달에 많이 하는 거 그랬더니 탈북하기 좋다 그러더라고, 1월 달이. 그래, 압록강이나 두만강 얼면은 이제 강 넘어가기 좋은데, 그 대신에 이제 여름에는 그게 물살이 있으니까 그 수영 잘 안 돼가지고 떠내려가다 죽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 그룹으로 가면은 이제 새끼줄 매가지고 가는데 하나 넘어지면 다 넘어진다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또 떼죽음을 당하는데 강 넘어가다가. 근데 겨울에는 물에 빠져 죽을 수 없는데 얼음이 꽁꽁 거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추운지 신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그 얼음하고 이게 사람하고 붙으면은 잘 안 떨어진대.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쪽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브로커들이 이제 이렇게 안내해 주는 대로 해야지 이제 무사히 이제 피하잖아요. 중국 공안을. 그러니까는 어떨 때는 막 이제 마을 지나고 할 때 그때는 이렇게 단체로 잘 움직이는데 탈북 한 사람씩 잘 안 하니까요. 브로커들 끼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야, 신발 다 벗어 뛰어 그러면은 그야말로 영하 20도 30도 되는데 맨발로 뛰어야 된대. 소리 안 나게 해서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 TV 나오면 다 미인이야. 잘생겼어. 근데 한 20몇 킬로를 그냥 막 한밤중에 뛰라고 그래가지고 뛰는데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게 보니까 발바닥하고 이게 얼음하고 붙어가지고 다 터져가 다 찢어지고 그 나중에 도저히 못 가겠다고 나 여기 죽는다 그랬더니 그래도 일어나라 해가지고 그야말로 나중에 가서 어떻게 뛰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가가지고 접선하는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차에다 태워가지고 이제 옮기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 탈북자들 얘기해 보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일도 했더라고, 다. 나름대로는 다 막 사연이 많고요.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똑같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1월 달 그러면 제일 기억나는 게 인분 퍼날르는 것, 그거가 제일 힘들고 그런 얘기 막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립다 과부는 그랬거든요.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얘기는 경제적인 법칙으로 보면 맞아요. 돈 가지고 하는 걸로 보면 양식이 없으니까 돈 없다 그러면 죽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너 믿음으로 죽는다. 믿음 없으면 죽지만은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 살겠다는 것을 하겠는가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늘 학습되고 교육되는 건 뭐냐면 돈과의 전쟁이에요. 돈 있으면 사 먹는다, 돈 없으면 죽는다. 거기에 딱 우리가 붙들려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40년을 사는 비결이 뭐냐면 농사지어 산 게 아니에요. 마트 가서 물건 사서 먹은 게 아니고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신 양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적으로 주신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돈 없어 가난해. 거기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세상의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는 경제의 법칙이 있는가 하면 영의 법칙이 있는데 믿음의 법칙이 있는데 내가 믿음의 법칙으로는 살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가 첫 번째 거기에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기로 각오하면 산다 해요. 어제도 막 사건이 났어요. 자기 부인 40대인데 부인하고 또 아이를 둘이나 큰 아이들인데 다 죽이고 남자가 도망갔는데 문경이 가서 잡혔대. 그래서 횡설수설한다는데 말이 안 돼. 어쨌든 간에 직장 잃고 또 투자한 거 잃고 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는데 말이 안 돼. 그런 사람은 여기 왔으면 딱 사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돈 떨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을 각오하면 살지 왜 못 살아요. 아니 내 식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살면 왜 못 사냐고 그거를. 근데 왜 자기 손으로 딱 멀쩡한 가족도 죽이냐고. 지금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죽을 각오하면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죽겠느냐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 죽이겠는가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나보고 직장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 집에 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내가 죽을 것인가?
이 기근의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릴 길이 없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고 나갈 때 정말 사는 길, 축복의 길이 우리 앞에 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법칙으로 하면 망하게 돼 있고요. 믿음의 법칙이나 영의 법칙을 하면 살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아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남편하고 식구들 아들 둘하고 넷이서 모압으로 이사했죠. 가가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래도 못 깨달았어. 그랬더니 큰아들 말론이 죽고 둘째 아들 기론이 죽고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도 못 깨달았는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많이 주셨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니 떡집에서 조금 가난하더라도 기다리면 되는데 왜 내가 보따리 싸가지고 모압 이방인들 사는 데 와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그러고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떡집에 떡 넘친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게 깨달아졌겠는가. 너무나 영적인 면에서 늦게 깨닫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실패란 얘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해가지고 이게 양식이 성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굶어 죽는데 자식들을 돌아가면서 잡아먹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양식 먹는다. 걱정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왕의 측근 중에 한 장관이 말하기를, 지금 말하면 뭐 경제장관이 되겠죠. 경제장관이 말하기를, 야,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아니, 오늘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 양식을 먹냐.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해가지고 와도 못하는데. 근데 그날 밤에 환청을 듣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는 남겨놓은 군량비들 가져와서 먹으니까 성 안에서 양식 먹었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창을 낸들 되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믿음의 법칙에 실패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한다 그거를 두려워해가 쩔쩔매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흥하게 할 것인가,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부유해지고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변화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짜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집에 막내가 지금 이제 올해 졸업이 되고 이제 대학원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제 저녁도 셋이서 먹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살찌는 이유가 그겁니다. 둘이 있을 때는 안 나오는 반찬도 요새는 막 나오고요. 또 이렇게 딸이라도 있으니까 밥을 더 먹게 돼요. 왜냐하면 말하다 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근데 어쨌든 간에 야, 너 때문에 살게 됐다. 사모님 얼굴 좋아진 거는 우리 막내딸 때문에 얼굴 좋아진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다 수소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 때문에 집안에 평화가 왔다. 그래서 저도 그거 고맙다고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지금 진로가 잘 막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사모님 얼굴이 안 좋으면은 아빠도 안 좋고 그러면 집안이 냉기가 돌아가지고 이 겨울이 얼마나 추웠을 것이냐. 너 때문에 지금 되게 화목하고 좋다. 그러고 나니까 또 밥을 또 많이 먹게 되더라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게 생겼다. 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죽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믿음의 법칙으로 답을 해라. 이제 경제 법칙이 아니라 돈의 법칙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으로 말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3절에 말하는데요.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우리가 믿음의 어떤 법칙, 믿음으로 이렇게
돈과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과의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이게 이제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이 사립과 가부는 양식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제 한 달치 남았구나. 이제 보름치 남았구나. 이제 열흘치 남았구나. 이제 하루치 남았구나. 자, 이게 마지막 양식인데 이제는 죽는다. 그것만 보고 계속 살았어. 그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자꾸 보고 있으면 돈이 말을 해요. 돈이 말을 해요. 통장만 자꾸 쥐고 있으면 이 통장이 말을 해. 그래서 없는 사람은 에이 죽으러 가자 그러는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은 갑질하는 거야 가서. 요새 막 나오더만. 그 땅콩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런데 그 땅콩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백화점 가서도 그러고 뭐 어디 마트 가서도 그러고 또 뭐 어디 가서 그랬다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 그런 데잖아. 야, 내가 돈 많이 쓰고 VIP인데 니네가 뭐, 그거는 저 백화점 사장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백화점 사장을 무릎 꿇리면 되잖아. 근데 왜 거기 알바하는 애들이나 애꿎은 사람들한테 가서 소리를 지르고 가서 무릎을 꿇리냐고 그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 시급 5,000원 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무릎을 뭐하러 꿇냐.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콱 가서 들이받으세요. 예? 무릎 꿇는다고 뭐하러 저 주차 알바를 하는데 무릎을 꿇어. 뭘 잘못했게 그 여자한테. 만약에 잘못한 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돈 때문에 무릎 꿇는 거예요. 뭐하러 그래? 내가 1시간에 5,000원, 6,000원 받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지. 6,000원에 내가 무릎 꿇을 이유가 있습니까? 1시간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지. 아무튼 간에 이게 뭐냐면 돈이 말을 하는 거야. 돈이 말을 하는 애는 우리는 못 벗어나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해야 돼. 그래, 엘리사 그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양식을 그거 가지고서 마지막 식사 준비해서 나를 먹게 해라. 하나님을 대접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집에 양식 안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돈에서 탈출해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세계와 믿음의 법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어디 가면요 들리는 얘기가 뭐 이정재가 누구랑 사귄다며, 예? 뭐가 어떻다며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믿음에 한 방울도 도움이 안 돼요. 예? 그 뉴스 보고 있으면은 걱정스럽고 그런 얘기만 많이 들리지 믿음에 도움이 안 돼요. 친구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카페 가서 얘기하고 핸드폰 불이 나도록 막 뜨끈뜨끈하게 얘기를 해도 무슨 믿음에 도움된 얘기를 하냐고 거기서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많이 들어도 세상 말 많이 들어도 그게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양식 떨어져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희망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 나만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권세계가 출세한 사람인데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난치병이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전쟁에서 잡아온 계집아이가 있었는데 노예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아이인데 그거 문둥병 그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거 고친다고 단번에. 그러니까 나만이 귀가 탁 열렸어요. 아니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런 거 좀 고친다고. 그랬더니 그냥 나만이 그 왕한테 추천서 받아가지고 자기 막 있는 거 보따리 싸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찾아왔잖아요. 나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법칙으로 살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린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힘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와서 속삭이잖아요. 그러면 먹고 죽으라 해요. 사탄이 와서 속삭이면요, 야 그거 기도한다고 되냐. 세상적으로 다 안 되는데 교회 가봐야 안 된다. 그런 말밖에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식사 준비하라. 나를 위해서.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이 먼저하고 후에가 지금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는가. 먼저 하나님께 해라. 그리고 나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 얘기는 우선순위 바꾸란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그 영적인 어떤 그 생명이 딱 들어가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나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위해서 하고, 그거는 100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꼭 집어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이거, 그러고 나서 네가 해야 될 거 하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돈이나 경제법칙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법칙과 영의 법칙으로 하라는 거예요. 실천을. 이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그야말로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았거든요. 내 생각하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먼저, 뉴스 하는 대로 먼저, 마귀가 하는 대로 먼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영적으로 살아라, 너 산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그것이 뻘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요.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병이 들면 그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 고치는 게 딱 있는데요. 응급 환자는 5분입니다. 이건희 회장 아직도 못 일어났대. 그러니까는 요즘 좀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식물 인간 전 상태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눈 뜨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는가 봐요, 지금. 그러니까는 뭐, 언론에서 쉬쉬하고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5분 사이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사망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비서관이 항상 대동하고 있다가 한남동에서 순천향병원이 좀 가깝거든요. 근데 순천향병원이 우리가 거기 살아서 하는데 이렇게 돌아서 와요. 저 당국대학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근데 원래 그 한남동, 북한남동, 남산 있는 쪽에서 순천향 쪽 직선거리는 이게 1km도 안 됩니다, 이게. 근데 그 길로 왔으면 사실 더 빨리 빨리 올 텐데 큰 길로 왔으면 상당히 돌아서 왔어. 그래갖고 1분 사이가 뇌세포 막 죽어가는 거예요. 심장이 그러면 쓰면은 뇌세포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응급 환자는 5분입니다. 그래 나중에 집값 올라가는 데는 5분 내로 병원 가면 심장계통에 문제 있는 사람은 살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검사라고 하는 게, 병원 검사라는 게 주로 암에 대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암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사망을 일으키는 게 이제 암이 많으니까 암을 하는데, 사실은 심혈과 심혈관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약을 들고 계시거나 혹은 약을 안 먹더라도 사실은 그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병원 옆에서 하는 게 최고예요. 동네 병원 말고 큰 이런 응급실 있는 병원. 그래서 근데 또 가족들이 있어야 되지. 사람 없으면 혼자 못 쓰러져 죽는 거지. 근데 그거는 해도 5분간을 다툰다니까. 그런데 수술해야 될 거는 뭐냐면 기어이 수술해야 됩니다. 제가 축농증 수술 2번 했잖아요. 근데 동네 병원을 1년, 2년, 3년 그렇게 다녔는데요. 엉터리요. 엑스레이 한 번도 안 찍어보고요. 나를 뭐냐면 이게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그 마라도가 바람이 세거든요. 갔다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코가 막히고 그래. 갔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평생토록 알러지성 비염이니까 그런 거라고. 사실 그건 거의 의료사고 수준입니다. 의료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이비인후과가 준외과예요. 그러면 절반이 수술인데요. 약만 막 항생제 막 줬는데, 그래서 안 돼가지고 다른 병원을 가서 이렇게 봤더니, CT를 잡아봤더니 그 얼굴에 구멍 6개인 거 알죠? 그 상, 중, 하 그래가지고 악동 그럽니다. 상악동, 중악동, 하악동, 좌우 이렇게 해서 6개인데 여기 눈 밑에까지 구멍이 있어요. 그 홀이 다 비어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게 말소리도 되고 공기가 통해가지고 그 염증이 썩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 몸에서 나오는 나쁜 것들이 다 목으로 해가지고 다 몸으로 배출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골마가지고 막힌 거지. 막혔는데 약으로 이게 다스려지지 않아요. 심하면. 그러니까 그 공기구멍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만성으로 썩어 있는 거야. 그래서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그 농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목으로도 넘어가고 코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병원 가서 보면은 이제 대략은 잘 느끼게 되잖아. 그게 수술해야 되는 거야, 수술을 안 한 거예요. 그거 하려면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대충 어떤가를 봐야 되는데 안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수술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청력 상실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이염. 제대로 그 검사 안 해가지고 약만 계속 항생제만 줘가지고 아무튼 간에 해야 되는 건데, 그러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약으로 다스리는 건 약을 먹어야 돼요. 고혈압, 당뇨 이런 거는 수술할 게 아니에요. 그냥 성실해야 돼. 그러다 어디 가더라도 약보따리를 들고 다녀야 돼. 그러면은 고혈압, 당뇨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됩니다. 근데 기분대로 약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 안 들으면 네가 의사를 무시하면 무시한 만큼 너는 당한다. 딱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성질 더러운 사람은요 병으로 죽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은요 살아요, 오래도록. 10년 20년 가도 당뇨 다 조절하고 살아요, 약으로라도.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은 뭐냐면 습관이에요. 하여튼 간에 몸 안 좋은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요 걸어 다녀야 돼. 근데 부러지면 못 걸어 다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저도 오른쪽 발가락 쪽 있는 데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걷는데 거기에 제일 문제거든요. 못 뛰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충격이 가니까 못 뛰어요. 그래서 이제 등산화는 아니고 뭐예요? 하이킹화. 그거 지금 제가 신고 다니잖아요. 발바닥이 좀 보호되니까 덜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km 걸어도 견딜만 하는데 안 좋아. 못하는 거가 팔굽혀 펴기를 잘 못해요. 가서 하중 운동은 못하잖아요. 손목이 안 좋으니까 별로. 그래가지고 팔굽혀 펴기라도 하면은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해도 오른쪽 발가락이 아파. 팔굽혀 펴기 하려고 하면 오른쪽 발가락이 아파.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지. 아무튼 간에 습관이 걸어야 된다 그러면 진짜 건강해지거든요. 걸어라.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자라. 술 많이 먹지 마라. 몸에 나쁜 걸 먹지 마라. 다 단계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제법칙에서, 돈법칙에서, 영예법칙, 믿음의 법칙으로 탈출하려고 그러면은 뭐라 되냐면 이게 영적인 수술이 돼야 돼요, 지금. 응급상태야. 왜냐하면 오늘 양식이 떨어지면 죽는데 오늘 밤에 믿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립과 과부한테.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내 방식대로 살아왔잖아. 그거를 뜯어 고치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혁명이 일어나야지 믿음으로 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살던 습관대로 하면 안 돼요. 5분 사이에 죽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부흥이라든지 그 영적인 어떤 역사 일어나려면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지근한 사람도 은혜 못 받는 게 미지근해가지고 약간 데펴주려고 그러면 그냥 불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뜨거워져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쓰는 그런 역사들이 뻘떡 일어나는 역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 부자학이라고 대학에서 가르친다는데요. 요즘 이상한 것도 많이 가르쳐요. 근데 거기서 했던 말이, 처음에 말이 그 말이래요. 부자학에서 하는 말이, 네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1년 중에 제일 먼저 지출이 뭐 해야 되냐면 가서 남 구제하는 거, 기부하는 거를 하고 와라.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학의 첫 번째 행동 요령이에요. 항상 내가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그거 있는 한에는 넌 부자에 틀렸다. 부자가 되는 행동의 1번 행동이 뭐냐면 네가 기부해라. 내가 연봉이 1억인 사람처럼 기부하고 구제하라, 그거지. 네가 1억을 받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혁명이 일어나고 내가 부자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 그게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가난한데 내가 월급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못해 해가지고 자꾸만 움츠러들면은 그 사람 부자 못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5,000명 먹인 다음에 먹일 때 뭐 했냐면 도시락 하나 가져오라 했어요.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가지고는 5,000명 먹도록 다 앉으라 해서 50명씩 모둠을 지어가지고. 그 말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는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죠. 아이 하나 도시락 가져와가지고 50명씩 앉아서 이렇게 5,000명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아이고, 그러고 비웃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먼저 요구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에 대한 너희들의 믿음에 대한 그 이해나 믿음에 대한 응답이 달라져야 된다.
그 다음에 5천 명을 먹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 떨어졌는데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아니, 포도주를 달라 했지 언제 물을 달라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이라 그런 거예요. 물. 항아리 6개. 그것도 넘치도록 가득. 그러니까 물을 꽉 채워라. 그러면 포도주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동안 우리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우는 그 믿음, 지금까지 없었던 그 믿음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 해라. 결혼하는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사귀는 거 하고요, 연애하는 거 하고요, 결혼 생활하고는 다릅니다. 뭐 좋은 거는 연애하듯 결혼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연애하듯 결혼 생활을 평생 한다? 잘 없죠. 우리 집 빼고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좀 웃어주세요. 비웃지 말고. 우리 집 빼고는 그런 게 없다. 근데 그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할 때는 항상 불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불신. 상대방을 콱 믿으면 안 돼. 그 남자를 어떻게 믿냐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거는 못 믿을 사람이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러니까는 저 여자는 못 믿을 여자야. 언제라도 고무신이 거꾸로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데이트를 해야 되겠지. 근데 바보들이요. 데이트를 하면서 미안합니다. 바보들이 여기 바보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다 바보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바보인데요. 얼마나 많이 믿는지 몰라. 그러면 지금 우리 남편과 아내는 믿어야 믿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덤덤합니다. 근데 연애할 때는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너무 많은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건 테스트 기간이거든요. 테스트니까 저 남자 저 여자 믿을 만한가 그걸 하나하나 알아봐야 되니까 아주 그냥 종이에다가 막 다 적어와야 돼. 그래가지고 저 믿을 건지 봅니다. 의심이 가득 차서 막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데이트하면 나중에 지금 하라면 다 그렇게 하겠어요. 저 여자 못 믿을 여자니까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해가지고 확인하는 거지. 근데 일단 간에 믿고 살자라고 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건 믿어야 되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의심이 드는 거야. 저 남자가 돈을 어디다가 뒤에다 갖다 놓는 게 없나. 저 여자가 옛날에 사귀던 그런 사람하고 가서 만나는 게 아닌가. 그거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결혼이 아니지. 결혼했을 때는 100% 신뢰하고서는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죠? 결혼해서는 무조건 믿어야 돼. 좀 속이는 게 있더라도 무조건 믿어야 돼. 아멘? 그야말로 무조건 내가 사랑하기로 하고 덮기로 했잖아, 결혼했으면. 그러니까는 좀 거짓말 하는 것도 있고 좀 모자라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무조건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믿음의 관계요, 신뢰의 관계로 결혼 생활이 온전하게 덮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했기 때문에 세례 받기 전에 테스트 기간입니다. 세례 안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1년, 2년, 10년을 내가 테스트한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했으면 이제는 신뢰관계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하고 하나님 그렇다면 예하고 하나님 하라면 예하고 그래가지고 믿음의 관계로 나가야 되겠다. 아멘. 자, 믿음의 관계로 나가는 걸 우리가 실천에 옮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라 그러면 예배 먼저 드려야 되죠. 왜 예배가 꼬리가 됐는가? 예배를 성대하게 드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배는 가급적이면 약하게 해서 대충 해버리고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먼저 예배 회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염려하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기도해요. 근데 일단 간에 걱정부터 하고 보는 거야.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하루에 기도를. 예? 하루에 기도 시간이 30분, 1시간이면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요. 근데 머릿속에서 걱정하고 막 궁리하고 하는 거는요 2시간, 3시간도 합니다. 밤잠도 안 자고 그거 합니다. 그게 틀린 거지. 먼저 기도하고 안 되면은 1시간 기도하도 안 되면 2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는 다음에 3시간 기도하세요. 밤을 새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고 나면 의심이나 염려들이 줄어들어요. 기도하고 나면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수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니까 이거 누추하게 가가지고 오실 거 없습니다.
그냥 멀리서도 말씀만 하시면 다 이게 부하들이 말 듣습니다. 군대에서는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고 넌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깜짝 놀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찾아가도 거절하는 거 오지 말라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찾아가려 하더라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말씀하시면 다 된다니까 야 너는 차원이 높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자꾸만 의심을 하고 이게 하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깜짝 놀랄 정도로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제 왜 달라졌을까 그래야 되는데 그냥 1년, 2년, 3년 답답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예? 요번에 그 셀 신방을 어제 하는데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셀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을 제가 다 듣고 하니까 딱 파악이 되더라고. 지난번 팀 때는 어수선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셀별로 해보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안 변하는 사람 하나도 안 변하더만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예. 소용없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지. 주일 성수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평지 와서 말씀 공부를 하든지, 그냥 한마디 하면은 그냥 알아서 믿든지 해야 되는데, 항상 우선순위는 가정에, 자녀에, 뭐에.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걸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안 받아줘요. 왜 나를 꼬리에 놓은 곳은 나를 걸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무슨 쓰레기 청소반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거 무슨 재미랍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나한테 딱 맡기면 내가 해줄게. 의사한테 와서 수술 딱 해도 해줄 텐데, 자기가 가서 성형수술 동네에서 말이에요. 예? 의사 다니는 데 가가지고 지멋대로 해가지고 막 부작용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가서 이거 해달라고 그거 손대기 싫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제발 좀 믿음으로 딱 달라져라 사람이. 아멘. 안 되면 그냥 새벽부터 와서 기도를 하세요. 철야에서 기도하세요. 물질로 오려면 과부의 두렵돈 하셔야 돼. 물질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아멘. 내 마음대로 하는 물질 같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지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이러나 저러나 죽는 겁니다. 이 사입다 가부는 밥 한 그릇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아니라 10의 10을 한 것이죠. 양식 먹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결국엔 내가 많은 일을 하지만 내가 땀을 흘리지만은 이 물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면 주시지 있구나. 아멘. 그래서 이 사립다 가부는 밥 한 그릇 대접하고 3년 6개월 동안 양식을 먹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일어나지요. 이거는 돈의 법칙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믿음의 법칙을 한 거예요. 밥 한 그릇을 가지고서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만들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팔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이번에 이제 대학원 가니까 공부해가지고 자기 책들을 다 이제 갖다 버려야 되는데 누가 전화가 왔대. 지금 다시 공부하게 됐으니까 그 책 좀 달라 해가지고 이제 책을 주고 책값은 받았냐 했더니 책값 안 주고 그냥 밥만 사줬어. 그 책 다 주고 왔대. 그 책 주고 왔는데 한번 제가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같이 공부했던 같은 이제 저기지만은 나이는 2살이나 많아. 거기가 이제 그 전남대 의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조선대를 넣어가지고 수시에서 떨어졌어.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정시를 치는데 전북대에서 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편입시험이 남았는데 이번에 의대 편입이 있어요. 그 의대 편입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남대로 됐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선대는 등록금이 1,000만 원 나왔대. 근데 전북대도 갔는데 뭐 영어가 좀 모자라서 그랬더니 하여튼 간에 자기 시험친 점수는 넘었는데 뭐 영어가 많이 모자랐든지 하여튼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하더라도요. 오늘 돈 얘기니까
예, 사립대학 막 1,000만 원, 비싼 데는 1,200만 원도 합니다, 등록금이, 의대에. 근데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600만 원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전남대 의대는 이게 편입으로 이번에 뽑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대학이라서 더 싸대. 근데 돌고도가 다 떨어졌는데 제일 거기 싼 데 가서 걸린 거야. 그러니까 학교도 앞뒤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떨어뜨렸는데 여기서 받아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이 어떻게 거꾸로 될 수 있는가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지금 제기가. 예? 사람이 똑똑한 척 해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진짜 그게 그 수험생한테는 가슴이 터지는 일이에요. 딱 수시 넣었는데 면접도 못 보고 떨어진 거야. 사실은 거기 떨어지면 갈 데가 없거든요. 그거 떨어져요. 근데 다행히 시험은 잘 차가지고 전북대시한테 또 떨어지고. 근데 마지막 입세가 그 편입인데 그 전남대를 붙었으니까 거기서 제일 좋은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었잖아, 그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내가 조선대 그거 떨어지길 잘했지. 그거 붙었으면 1,000만 원이야 등록금이. 근데 3분의 1도 안 되는데 등록금 내고 더 좋은 학교로 가게 생겼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은 거기 떨어졌을 때 굉장히 실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나중 가서 거기 붙어버렸으니까 자기는 마음고생은 심하게 했죠. 맨 끝에 붙었으니까. 그렇지만 돈 번 거면 얼마나 돈을 번 거예요. 네? 돈 번 얼마를 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뒤집지 마라. 밥 먹고 죽을래?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양식 주신다는데 양식 먹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자람이 없도록 주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편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오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열심을 품고 내가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축복의 세계를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뭘까?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다. 사람들도 발버둥 치면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먹고 죽을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3년 6개월 동안 먹을 거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한 달 동안에 월급 받아오는 계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직장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밥 한 그릇으로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취직하는 게 낫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에 있어서도요, 전문가 돼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출근 도장 찍으려고 하는 그 이상으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날이 열려지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정에 3년 후에 10년 후에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강남에서 금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집에 집수리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금괴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자기들끼리 놀아먹다가 자기들끼리 다툼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찾았는데 아마도 그 돌아가시는 분이 치매 아니었나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1억짜리 금괴 있잖아요. 그거는 몇십 개를 해가지고는 이게 묻었는데 잊어먹었는가 봐. 그래서 죽을 때 말도 안 하고 죽은 거지.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는 몇십억 되는 재산도요, 자녀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와가지고 수리하러 와서 도배하러 왔다가 지들끼리 그냥 놀아먹었으면 끝나는 건데 싸웠는가 봐 또. 그래가지고는 경찰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게 원주인이 찾아준 거야. 그러니까 이 물질이 날아가는데 원수한테 날아갈지 우리한테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속에 우리가 살면서요, 굉장히 기대 만발해도 됩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는 한에는. 아멘? 그러니까 눈 뜨고 지금 오늘 되든지 오늘 아니라도 1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죽는다 하면 그걸로 끝이지만은 사는 길이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복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1등, 하나님 믿는데 전문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찾아서 나서는 데 있어서 열정을 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